스데반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의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최고의 지식인도, 어떠한 최고의 부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패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고 다시 프레시해져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 스데반이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막 박수 쳤을 것이에요. 막 환호했을지도 몰라요. 저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악한 예수쟁이는 죽어 마땅하다. 막 그래서 거기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사울에게 맡겼어요. 사울이 그들의 영적인 버팀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에게 맡기고 쳐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잡멸했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잡아 잡멸했습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여자라고 봐주지 않고 다 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수백 킬로, 거의 1000킬로 떨어진데, 그때 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가 극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스데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울이란 청년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어떤 인생을 삽니까? 스데반과 똑같이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는 가장 위대한 삶과 가장 위대한 죽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는 사도 바울도 순교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시내 구경거리만 보지 마시고 그 외곽에 한 30분쯤 나간 데 보면 바울이 순교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바울 순교 기념교회 이를 쓰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은데, 교회 이름이 독특합니다. 트레 폰타나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새 샘물교회 정도 될 겁니다. 새 분수교회.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이 순교 죽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고 이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언덕 꼭대기에서 참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나 이렇게 죽인다. 그래서 이제 꼭대기에서 참수를 해서 목을 베니까 이 목이 언덕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렀죠. 꼭대기에서 탁 구르면서 뭐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탁 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덕에서 탁 튀고, 마지막 아래까지 튀어가지고 참수된 머리가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 튄 자리마다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새 샘물교회, 트레 폰타나 교회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이 스데반을 만나서 예수를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서 사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느 정도 놀라움을.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개념과 철학과 사상 속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스데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영이, 할렐루야, 그 시간 스데반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실시간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으며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마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청년 사울이 만난 진짜 예수 믿는 첫 번째 평신도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제외하고 진짜 예수 믿는 첫 번째 평신도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에게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이 인생 가운데 만난 진짜 예수 믿는 평신도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진짜 예수 믿는 집사다 라고 여러분을 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 스데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 의하여 안수받은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평신도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준까지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다르려고 애써야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위기, 현대신앙의 위기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준 자체를 끌어내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평신도의 신앙의 기준인 스데반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한 평신도의 죽음이 또 다른 위대한 한 전도자를 탄생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죽음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바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 핍박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기대하지 않았던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좋은 쪽으로 작용했어야 되는데, 순교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교회가 더 박해를 받는 나쁜 쪽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분명히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나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대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핍박이 더 심하게 밀어 닥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한 못된 아버지라서 우리를 괴롭히길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성격이 아주 이상한 그런 문제 있는 그런 아버지라서 자기 자녀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 없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신앙이 성장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박해와 핍박을 통과하지 않고 확장된 예가 기독교 2000년에 없고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며 동시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이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 개인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면 어떻게 모세가 그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를 통과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좋은 일 했지요. 자기 동포들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싸웠지만 누명 쓰고 광야로 쫓겨가 40년을 견뎠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광야를 통과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죠.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도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숨고 장군들도 숨는데 싸워 목숨 걸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장인될 사울이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광야를 헤매는데, 그게 이제 설교할 때 제가 간단하게 광야를 헤매고 참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의 고난입니까? 그 먹을 게 없어서 광야를 헤매고 막 특공대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 다니다가 자기 식구들 다 또 잡혀 나가서 다 죽은 줄 알잖아요. 예.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빨리 추격하라고 그래서 가서 살려왔더니, 그리고는 있을 데가 없어서 다른 왕 앞에 이렇게 의탁하고 있었더니 그 밑에 신하들이 다윗 저놈이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닌데 저거 품고 살려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내 휘하로 들어와라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안 죽을래니 어떡하려고요. 그 막 미친 척 해가지고 정신 이상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뭐 정신 이상자네 이러는 사이에 또 도망 나오고 그 숱한 고난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렇지 않고 갑자기 골리앗 한번 이기고 왕의 사위 돼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왕 됐으면 어떻게 그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초라했던 변방의 작은 나라를 중동의 강국으로 키워내는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를 거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정세를 다 익혔기 때문에 마침내 그런 성군과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모두 조공만 바치던 이스라엘이 주변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는 그 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역사가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유대 그 사마리아와 갈려진 것처럼 우리 북한이랑 갈라지고 저 중국, 러시아 저 무시무시한 나라들 옛날 공산주의가 여기 꽉 차고 있을 때 우리 하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보면 주변이 다 아랍입니다. 이슬람으로 그냥 꽉 차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하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고 민족적으로 일제 강제 통치, 6.25 민족전쟁 등 우리나라 역사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예수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예요. 원조받던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 이건 뭐 수없이 들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선진국이 돼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 전에 원조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 도와주는 나라도 유일한데 세계 도와주는 나라 4등 5등 합니다. 한국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아니면 프랑스, 한국 이 정도 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도와주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왜냐? 너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생에 아픔이 많은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왜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모든 고난과 아픔은 저주가 돼요. 그래서 그때 못 살던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다 계속 짓눌려요.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모든 아픔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 개인을 들어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니까
그의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언제 왕궁에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죽을 고생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 그의 모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를 하나 두 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주후 64년 6월 14일에 있었던 일. 이날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그 전체가 14구역으로 돼 있어요. 서울은 몇 개로 돼 있어요? 25개구로 돼 있죠. 로마는 14개로 돼 있어요. 그때 그 아주 악랄한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때인데 그 14개 중에 10군데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납니다. 얼마나 불이 크게 났는지 다 전소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4군데가만 4구역만 안 탔다는 거예요. 불이 너무 크게 나서 불 끄는 잔불 정리에만 3일이 걸렸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불이 난 것이냐?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가 시를 짓다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을 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이반되기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들끓기 시작하는데 이 악랄하고 교활한 네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머리를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기독교인이 많이 사는 그 구역에 불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거짓말을 지어내죠. 안 그래도 저 눈에 가시 같은 놈들, 저 기독교인들을 황제 말도 안 듣고 막 우리는 하나님 말과 다르면 황제 말이라도 따를 수 없다 그러고 맨날 하나님이 황제라 그러고 하나님 이 재수 없는 놈들 이거 요때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쟁이들이 불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 이 영화에도 수없이 나오죠. 콜로세움에 다 해서 사자 풀어서 죽이고 사자가 너무 빨리 물어 죽이니까 천천히 죽으라고 그 다음에는 들깨 풀어서 죽이고 그 다 화형대 태워 해가지고 사람 입에다가 심지 박아갖고 불태워 죽이고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때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던 성도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 가사를 뭘로 했냐? 디모데, 지금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그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이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바로 이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 믿음직하다 이런.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하지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찬양이 되었고 그 고난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로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그 로마,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복음이 점령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면서 이 로마로부터 위대한 복음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마침내 이 동방의 고요한 나라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핍박이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더 해드리려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 막 한국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미국으로도 가고 막 그랬어요. 미국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으로도 가서 전 세계로 다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에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중국집을 세우고 일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하고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덕에 축복받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못 보는 게 뭐냐, 미국도
한국에 수많은 이민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수없이 세움으로 미국도 한국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좀 미국 사람 만나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너희들도 축복받은 거다. 너희들도 축복받.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 계속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해가 돼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똑같은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온실 가운데 들이지 않고 광야 가운데 흩으시냐, 폭풍 가운데 흩으시냐.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이 아니라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너만 복 받지 말고 복을 나누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을 나누지 않고 나만 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모든 고난이 변하여 다 축복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만 만나면, 그래서 특별히 고난과 아픔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만 만나면 변하여 축복이 되는데 이 축복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왜냐? 너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세계가 복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돼요. 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 복을 나누려고 그러면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은 변하여 다 축복이 돼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죠. 근데 안 그러면 고난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아픔이 그대로 상처가 돼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면 뭘 두려워하냐?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핍박과 고난은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요. 왜냐하면 핍박, 여러분 질할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애를 키우면 반드시 질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질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또 크면 괜찮아요. 애들 때 질환 안 하는 애들은 커서 질환을 하게 돼 있어요. 사춘기가 없이 지나간 애들은 대학생이 넘어서 질환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결혼해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안 하는 애들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과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보세요. 영원히 질환을 안 하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마마보예요. 걔랑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걔는 죽을 때까지 성인으로 독립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돼가지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주체적 인간으로 쓰기 위하여 인간은 질환을 해야 돼요. 그게 질환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애들 때 하든 사춘기 때 하든 어른 때 하든 아니면 결혼해서 합니다. 안 하면 그게 문제. 마찬가지로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비겁한 인생이 되고 찌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교회 목회 크게 한다고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10,000명 목회든 10명 목회든 목회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여러분 애 적게 낳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고난. 여러분 바하라는 유명한 작곡가 알죠? 바하는 자식이 20명이었어요. 바하 월급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서 교회 오르가니스트 월급으로 살았는데, 그렇지만 요즘에 애 적게 나니까 고난이 적든가 다 있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00명이든 10명이든 예수를 만난 목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10명에도 고난, 10,000명 견디질 못하는, 마찬가지 인생은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피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예. 고난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을 꼭 기억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고난과 아픔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재산을 다 날렸어요. 심각한 가난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수 만나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다 망해가지고 큰일 나. 막 이 나 좀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해서 감동을 주신데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오는데 무슨 살림살이가 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3편 1절 아까 드렸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지금 모든 게 부족해 죽겠는데 목구멍에서 손이 나와 판인데 지금 모든 게 부족해 죽겠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계속 입에 달고 살게 됐어요. 입에 달게 됐어요. 근데 무슨 경험을 해요? 진짜 부족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영의 강건함이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강건함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현실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임하게 돼요. 자유함이. 그게 영의 강건함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사랑하는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역사는 영의 강건함이 먼저 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강건함이 안 임하니까 그 뒤에 스텝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영의 강건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부족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자유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눌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 우리 중에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뭔가 눌림이 있어. 삶에 그 눌림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그게 자유예요. 자유. 즉 영의 강건함이 임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 눌림에서부터. 다 눌림의 내용이 다른데 제가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눌림 가운데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눌림에서 자유로워질지어다. 이 눌림에서 자유가 임하게 돼요. 이것도 설명해 드려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없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믿는 분들이죠.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내 말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말이 들으면 듣기 싫어도 듣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제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여러분이 자유가 없어요? 왜 눌림이 있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질 못해. 들리는데 다 나가잖아요. 내 안에 머물질 못하니까. 여러분 좋은 남자가 머물지 못하고 스쳐가는 여자를 무슨 여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여자? 아니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최고 멋있는 남자가 머물지 않고 계속 스쳐 지나가. 팔자가 사나운 여자. 누가 복 있어요? 그 남자가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맨날 스쳐 지나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팔자가 사나운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머물르죠. 머물러야 복이 되죠. 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머물르죠.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눌림에서 해방되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눌림이 있습니까? 눌림에서 해방될지어다.
그 다음 바로 이 핍박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고 나 이 세상에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예루살렘은 스타트 포인트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큰 은혜 교회가 야 우리 정도 이 정도면 뭐 팔자 폈다. 야 1000명만 모여도 큰 교회라는데 우리 수천 명 모이면 이 정도면 띵허와 나도 신경 좀 덜 쓰고 목회 편하게 하고 그냥 성도님 좋아하는 설교 슬슬 하고 잘한다 그러고 부담 주지 말고 나도 이렇게 좋게 쉴 거 다 쉬고 뭐 예배 뭐 이렇게 많이 드리냐 11시 한 번 드리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놀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은혜 교회는 스타트 포인트라는 거예요.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 예루살렘은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스타트 포인트에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3000이 되고 3000이 5000이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이제는 여기 기가 막히나 너무 좋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평안하고 이곳이 천국이다. 여기에 머물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으로 지리적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딱 끝납니다. 8장부터는요 더 이상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과 스데반은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로 마침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게 이렇게 퍼지는 걸로 더 이상 예루살렘 얘기는 7장으로 해서 더 이상 주 무대가 되지 않고 주 무대가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고는 내야만 구원받고 잘 사는 게 목표면 그거는 계속 인생에 의미 없는 고난이 와요. 의미 없는 어려움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꿈, 즉 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핍박, 최악 같았죠? 흩어짐, 최악 같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절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언제나 절망에서 소망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인생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난은 다 축복으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다 모든 실패, 모든 아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미래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없는 해석이에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이제 다시 해석해야 돼요.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뜻 증거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